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었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거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처럼 높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끼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심판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배웠고 우리도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에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 그 자체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23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 주신 명령, 그것이 율법입니다. 명령을 어길 때는 심판한다는 그 명령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의, 사람이 그것을 지킴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는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사람에게 오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의인데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속량이라 이렇게 합니다. 속량. 속량이라는 것은 원래 어떤 사람이 포로로 잡혀 있는데 전쟁에 포로로 잡혀 있는데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나 노예로 있는 사람을 돈을 주고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 노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웠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화목제물은 구약의 속죄소를 말합니다. 구약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 하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거기에 피를 뿌리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는 그것이 보여주었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소가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뿌리시면서 그것은 육체의 피만 뿌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 인격이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사가 우리에게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3장 26절에서 25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부활하셨다고 믿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속죄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25절에 보면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것, 없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 바로
그분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속죄 제물로 보내신 것,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속죄 제물이 효과가 있고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신 것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죄에 대한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또 하나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완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를 그냥 용서하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분입니다. 불의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 아드님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당신께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화해하는 수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고서 이 은혜 받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 진리를 우리 요리문답이 자세히 좀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리문답 우리 15문 제15주일 66페이지에 문답합시다. 37문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을 위해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종죄를 받으셔서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으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따라가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았사 이렇게 하는데 우선 고난을 받으신 것 그것은 십자가에서만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모든 기간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말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전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는 40일 만에 결례를 받으셨습니다. 할례와 결례는 깨끗게 하는 의식입니다. 특별히 결례는 깨끗게 하시는 의식입니다. 죄가 있는 자에게 죄 있는 사람,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난 죄 있는 인간을 통해서 태어난 분으로서 죄가 없어지지만 죄인 중의 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할례나 또 결례 다 율법입니다. 하나님 율법은 전체로서 사람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따라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예수님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여인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지키며 무엇을 짊어지셨다고요? 진노를 짊어지셨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이렇게 합니다. 율법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율법에 비추어서 사람의 삶을 비춰볼 때 죄인이고, 율법은 죄인을 처벌하고 죄인에게 진노를 내리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진노받아야 될 사람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셨습니다. 세례받으신 것은 죄 없는 사람은 세례받지 않죠. 그분은 사람의 죄의 짐을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당하셨습니다. 그냥 보통 아기로 태어나서 보통 사람으로 젊은이로 자랐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이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마음에 짊어졌다. 평생 동안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죄에 대한 짐뿐만이 아니라 병에 대한 짐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쳐줄 때에 아픈 곳을 만져주셨습니다.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을 고쳐줄 때는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셨습니다. 그들의 고난에 참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그분은 친히 질고를 담당하셨다. 병의 고통을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병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은 그냥 고쳐준 것이 아니라 병의 고통을 그분이 가져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볼 때에 통분히 여기시며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이나 죽음을 그냥 단순히 병과 죽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아셨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는 의인 롯이 악한 자들, 불법한 자들 가운데서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비참함의 현실을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렇죠. 정말 이렇게 세상이 타락하고 불의가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 현실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전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3년 동안 특별히 공생애 가운데서 일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그 고난이 더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에 대한 복음서의 표현에는 피에 대한 육체적 고난에 대한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정오와 진노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고통이 가장 컸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어릴 때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왠지 버림받았다는 느낌, 부모님이 나를 밀쳐버린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그 아들로부터 돌리셨다는 것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 예수로부터 그분의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흉악한 죄인이 아니지만 구원받을 우리 모두의 죄를 그분이 다 한 몸에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취급받고 그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바꿔서 제물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죄인들을 그냥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의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질서도 이루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셨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얻으셨습니다. 금방 읽었던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저가 받는 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예수님 믿을 때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의롭다는 것은 너는 착하다는 상태가 아니라 착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고 인정하는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실제적인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생명이 있습니다. 어둠을 헤매는 죽음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참된 빛과 제대로 살아가는 삶,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았다 하는데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죄가 없다고 계속 말하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하늘에서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빌라도가 땅에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고 죽인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한 것에 대한 표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라도에게 위에서 주시지 않으셨으면 너는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손을 통하여서 권력을 주어서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빌라도 너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리실 심판을 내리신다. 땅에서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말하고 그렇지만 사형 선고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다고 말하고 사형 선고하고 심판한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무에 달린 것. 나무에 달린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무엇?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가 받은 표시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인 다음에 대개 돌로 쳐서 죽이죠. 그리고 바로 장례하지 않고, 어느 정도 죄 지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을 나무에 달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야 내려서 매장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우리가 사형시켰습니다.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서도 당신의 나라 바깥에 두십시오. 이 사람은 사람이 사는 곳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성문 밖에, 나무에 달아두고서는 성문 밖에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저주를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에도 땅에서도 있을 수 없는 완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저주받은 분입니다. 빛을 잃었고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셨고 죄에 대한 우리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은 바로 로마 시대의 십자가가 또 있었지만은 구약의 의미에서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저주를 말합니다. 우리 고백서가 말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받은 것을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 받는 것 통해? 고난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경험하셨고 또 보살펴 주십니다. 순종하시는 그 모범을 통해서 우리도 순종하고 살아갈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고 구원이 얼마나 큰가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아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고백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나에게 의와 생명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계속 배우고 마음에 새길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이렇게 배울 때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부지런히 배울 때 성령께서는 더 확신을 주시고 죄 용서의 화신과 생명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이런 고백으로 예배드리고 성례와 즉 세례와 성찬에서 이 내용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성찬에서 세례에서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공덕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사도신경을 잘 묵상하면서 정말 주문 외웠듯이 하지 말고 우리 죄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또 외우고 배우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